오늘도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에스겔서 계속 강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합함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능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저에게 찬양으로 기름 부으소서.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나라의 보좌를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고 저들 성춘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주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으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귀한 현장들로 우리 아버지가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조상님의
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로 하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내 구주 저 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서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누고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를 위에 의의 인도하네. 오른쪽에 서로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누고 하시네. 지팡이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주시네. 서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누고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하시는 주님 영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서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누고 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누고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스겔 2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출발해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수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원초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바알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여 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도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고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리오 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럇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록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줘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하고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 2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눔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나눠볼게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대한 신탁의 말씀 암몬 족속 나왔죠. 8절에서부터는 누구예요? 11절 말씀까지 누굴까요?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죠. 모압 족속과 세일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한 심판, 그냥 세일을 빼고 모압 족속에 대한 신탁의 말씀 11절까지가 있고 12절에서부터 세 번째 14절까지가 뭐예요? 에돔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는 에돔이
유다 족속은 족속 원수를 갚아 그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가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쓴다 예언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몇 개로 나누었나 보세요. 하나 1절부터 7절까지 하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 1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 몇 문단으로 나누어졌어요? 네 개의 문단으로, 4개의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릴 거예요. 몇 개의 말씀으로? 4개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뭐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신탁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사관적으로 보면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보아라. 에스겔은 다분히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을 보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영토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아니다. 영토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눈이 그곳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영안,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버린 돌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전에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 같으나 그 버려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또 산에서부터 날아오는 돌, 뜨인 돌이라고 말하는데, 이 돌이 뜨인 돌이 주목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거대한 신상의 발에 퍽 떨어지자마자 쥐는 부분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거대한 신상들이 다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벨론 무너지고, 메데파스 무너지고, 헬라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 다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누구만 서리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적인 또는 예수 중심적인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성령의 중심, 성경의 중심적인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관점이나 성경적 관점이나 우리 말씀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탁,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우리는 암몬 족속이 또는 에돔, 모압 그리고 다른 민족과 같이 시드기야를 설득하여 반역을 하게 되어요. 여기 뭐냐면 바벨론에 이 침공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거든요. 예레미야야, 너는 것을 잊혀라. 너희들은 저항하지도 말고 항거하지도 말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가 들어오거든 너희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여 바벨론 땅으로 모두 끌려가라. 이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누가 전달하냐면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달자로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언들의 말씀들이 정말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참 그것이 순종하면 그 민족이 살 길이 열리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예언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할 살인자를 선동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4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슬픔에 대해서 저들의 악의 지역으로 기뻐한 것만을 거론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안 행한다? 안 행한다. 이게 얼마나 폐역한 사람.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로서의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예 할 때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얼마나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무슨 어떤 이야기를 딱 던져주잖아요.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겨. 와, 내가 쟤네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쟤네들에게 밉보인 게 있나? 쟤네들에게 내가 모범적이지 못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과오, 도덕적인 어떠한 과오나 타락적인 모습이 보여야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냐? 예레미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누구를 동원하여 보내주시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원하여 보내줘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우고자 하나 끝끝내 그들은 뭘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은요, 이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도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주 원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적 방법은 뭐냐? 따라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에이 되겠어. 에이 다 인생 그렇게 살잖아. 뭐 우리만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 정말 누구 엄마 좀 봐보고 누구 아빠 좀 봐봐. 다 그렇게 사는잖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유책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거절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족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부하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육신의 공익덩어리는 편한 것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익덩어리를 원하는 대로 계속 가만히 놔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저같이 비만, 알아요? 비만. 제가 몇 킬로 나가는 줄 알아요? 95kg 나갔다가 이제는 조금 5kg 뺐다 생각했는데 다시 어저께 또 목욕탕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잘 먹은 거야. 또 1.5kg 또 오른 거야. 그래서 91.5. 이게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몸뚱아리 원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저 황 목사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그냥 몸뚱아리 요청한 대로 가만히 두지 말고 몸이 원하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몸은 뛰지 말라, 그리고 앉아라, 그리고 누워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뭐라 그러냐면 몸의 요청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뛰어라, 열심히 걸어라. 아무도 하면 안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 말이지. 만만치 않아. 나는 길에도 그지. 저기 있는 분은 길에 작아. 근데 저보다 고도비만이야. 물론 연세가 저보다 좀 형님이지. 그래도 말이야,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이게 점점점 뭐가 물러와요? 베들레헴이 점점점 물러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은 대로 요청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반대되는 것만 요구해요. 사모스의 말씀에도 좀 더 졸자, 좀 더 뭐예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고깃덩어리는 뭘 요청하고 있다? 게을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자면 좀 더 자라. 피곤하지 않느냐? 피곤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피곤하대. 미안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공을 열심히 찾아다가 피곤하다 그러길래 왜 피곤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임 목사라 교회가 없다나 그래서 백수는 만성 피로증에 시달린다나 아버지 아플싸.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백수는 만년 피로증에 걸려있는 평생을 피로증에 걸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피곤하다, 힘들다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프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야야야야야. 시간만 있어봐요. 야야야. 아니 고깃덩어리 요청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하자 할 때 빠샤 일어나 운동화끈 묶고 바지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산이라도 올라가고 운동이지 않아요? 빠샤 좀 더 피곤하다 눕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눕지 말고 운동화 딱 신고 여러분 이 경륜장 한 바퀴 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자꾸 몸의 요구대로 피곤하다. 하여튼 뭐 그런다. 팔자수갈인 사람도 있다. 경륜장 저렇게 좋은 경치를 두고도 한 바퀴도 못 도는 인생도 있다 여기에. 누라고 말 안 해? 그러면서 뭐하냐 그러면 임재갔대. 뭘 임재가냐? 잠같이. 아이고 주여 참. 아버지 임재는 그런 임재가 아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느 날 진짜 임재 들어갔는데 제가 자고 있더라고. 그런데 성령이 만지고 가셨는데 그 영적인 깊이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요 미안한데요 100번 들어가면 한두 번 있을까 말 거야. 그런데 뭐 100번 다 임재냐? 아이고 주여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았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봐봐요. 25장 1절 오늘 본문 봐봐요. 에스겔 25장 1절. 자 에스겔에게 봐봐요. 뭔 말씀이 임했어요? 2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건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으로 잘하는도다.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의 근거를 에스겔에게 두고 있지 않다고요. 이 말씀의 근거의 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 임자야 네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봐라? 암몬 족속을 향하여 보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암몬 족속에 대한 신탁의 내용이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예요.
이전부터 암몬은 이스라엘과의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적대 관계예요. 암몬 족속하고 무슨 관계? 적대 관계였어요. 이 사사기 11장 4절이나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침공에서도 이들은 이중 정책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하고 손을 딱 잡고 형제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악하죠, 여러분. 이러한 정책을 피는 것은 자기가요 조금만 유익이 되면요 사람들은 뭘 바꾸냐면 얼굴을 바꿔요. 여러분, 자기가 유익이 되면 뭘 바꾼다고요? 얼굴 바꿔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요. 얼굴을요 수시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굴이요 한 사람을 딱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의리가 돼 있어요. 의리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내게 조금 유리하면 그 사람하고 붙었다가 조금만 불리하면 얼굴을 싹 바꾸고 이 말을 싹 바꾸면서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암몬 족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손을 탁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반역을 시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7장 1절에도 있고, 이 표현은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샤빠샤 하고 그렇게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3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더라.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찬스 내 자리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목회자 세계도 얼마나 냉정한지 알아요? 목사님이 아이고 아야야 하고 며칠만 누워있으면요 주변에 전화가 온대. 목사님 건강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전화 온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는 하실 수 있겠소? 설교 못하면 내가 가까이 오입 사인이네. 살겄어 정말. 이야, 그러면서 좀 규모 있는 사이즈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건강 괜찮죠?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으면 좋겠는데, 당신 웬만하면 내려가, 내가 있으니까 내려가. 그리고 그 설교자에 내려가, 내가 설교할게. 이런 사인으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냉정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얼굴 바꾸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좋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쾌철 부르는 거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알아봤어. 내가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 요 따위 마음 같은 거 여러분들 속에서 파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진정으로 아파하고, 어려움 당할 때 진정으로 정말 안쓰럽고 같이 이 아픔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좋다. 여기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암몬의 족속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암몬 족속의 영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파쇄시키고 쳐내봐야죠. 7절 볼래요? 7절에 보면 다 함께 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입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래를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려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도 참 절묘한 일이 벌어졌대요. 광명시 안에 제가 저 공처를 봤더니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계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지방 그 의원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5, 그다음에 민주당이 5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안 의장이 의장 자리를 그만두고 의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장 자리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대5로 팽팽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나가 딱 얼굴 바꾸고 국민의힘 쪽으로 딱 바꾸면서 자기가 의장이 딱 되고 상임위원장까지 먼저는 그쪽에서 싹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신문대로 거둔다고 그 상임위원장이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국힘에서 싹 들어갔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은요 신문대로 거둡니다. 예?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저께 제가 불꽃선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씨앗을 4개를 줬어. 씨앗을 4개. 하나는 쪽파, 양파망으로 하나 줬어. 양파망으로 하나. 도대체 그걸 다 쪽파로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뭐 심어보겠습니다만은 저기 쪽파를 그냥 양파망으로 하나. 그 다음에 가을에 저 김장 담글 때 넣는 쑥갓 알죠? 쑥갓. 그 저기 갓. 돌갓 씨앗하고 일반 갓 씨앗하고 한 주먹씩 줬고 엄청난 당이에요. 그 씨앗 줬고 또 하나는 이 장미 허브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하나씩밖에 안 줬는데 제가 그래도 남은 거 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있어요. 그럼 그거 박스채 실어 그래가지고 박스채를 딱 갖고 왔는데 4개나 있어. 4개나 3개인가 참? 3개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랬더니 딸랑 그거 크면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 그거 딸랑 하나 갖다 놓은 게 좋겠어. 이렇게 서너 개 딱 갖다 놓은 게 좋겠어.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그 박스에서 그 허브를 이 장미 허브를 딱 꺼내는 그 순간 환상인 거야.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장미 허브가 몇 개 갖다 놓으면 교회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허브 냄새가 난다. 이제 쾌쾌한 곰팡이 냄새 이제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서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큰 화분에다가 목사님 흙을 두둑히 주시고요. 큰 아무 데나 심으셔야 돼요. 지금 요 새끼가 이렇게 작아도요. 이렇게 커지니까 알아서 심으시라고. 고맙네. 그러면서 저하고 나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씨앗을 5종류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허브씨 씨앗 뿌리면 뭐가 나오고 허브가 나오고, 여러분 쪽파씨 뿌리면 뭐가 나오고 쪽파가, 일반 가시 여러분 뿌리면 뭐가 나오고 일반 가시 나오고, 돌산 가시를 뿌리면 뭐가 나오고 돌산 갓이 나오고. 이제 기다려봐요. 요즘에도 또 호박 심으니까 뭐 따다 먹어. 요즘에 호박 따다 먹고, 고추 심으면 고추 따다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물며 이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으면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거둬요. 은진아, 우리 석진아, 정말 고맙다. 젊은 시간에 이 수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물론 반신반 제가 그런 엄마 또 이런 게 있어서 모르지만,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젊음의 청춘의 시간을 그대가 심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어가서 딱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악인은 악인의 보응이 있고, 선인에게는 뭐가 있고 선의 보응이 있고, 의인에게는 의의 보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이 공짜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좋다 이따위 짓은 하지 마. 누구같이? 암몬같이 요따위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갚한다. 하나님은. 두 번째,
모압 족속에 대한 신탁이 있어요.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이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 베리오스못과 바알 모온과 기럇가임을 열고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또 하나 여기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예레미야는 모압의 교만과 여호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반역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48장 25절 이하에 똑같이 예레미야에도 그 신탁의 말씀이 주어져요. 스바냐 선지자 있죠? 스바냐도 이들이 유대인이 약탈을 받으며 책망받는 것을 스바냐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은 여호와의 나라로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거절하는 것을 책망하는 이 모압의 족속에 대한 신탁의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 표현되어 있냐?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자, 11절 다음 게 봐요. 내가 모압에 뭐를 내려? 벌 받으면 돼야 안 돼. 자, 한번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벌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저는 벌 자주 받았어. 엄마 잘 들어봐, 엄마. 그때 당시 봐봐, 초등학교에 가려면 누나 두 분이 초등학교 다녀야 되잖아. 근데 우리도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 그런데 미술 시간이 이렇게 따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가 누나 5학년, 6학년 그 교실에 가서 다 달려갔다. 10분 시간 달려갔다. 누나 크레파스 줘봐 하고 갔다가 쓰면 좋잖아. 그지? 근데 같은 시간에 든다. 미술이. 언제인지 알아?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크레파스가 누나가 가져갔으니 내가 크레파스가 있어, 없어? 그러면 미술 준비 안 해온 태만죄 알아요? 태만죄? 예? 크레파스 안 가져온 친구 손들어. 자, 그 다음에 도화지 안 갖고 온 사람 손들어. 나와. 다른 다 그림 그리고 있는 동안에 한 시간 동안 손들고 뭐 하고 있어? 벌 쓰고 있어. 쉬. 누나가 단식할 때문에 못 가져간 건데, 씨. 내가 준비 안 했더라고, 씨. 막 이러면서. 엄마는 그 마음 알아? 모를 거야. 왜? 크레파스를 2개, 3개씩 살 수가 없는 거야. 엄마도 힘든데, 엄마, 나 크레파스 쓰거든. 누나가, 에이, 또 크레파스 먹어서. 그러면 뭐, 집구석에 크레파스만 돌아다니게? 그래서 벌 받는 경험이 있었어.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경험이 아니라, 그러니 봐봐. 제 동생들은 또 어떻겠어? 옛말 시까만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들은 날은 내가 가져간 동생들도 가서 뭐 했을 것 같아? 으이씨, 내가 우리 형 두고 보자, 이씨. 지가 가져가고 나는 벌 받게 만들어, 이씨. 그리고 또 벌이 뭐냐면, 우리 시골교회 특징이 뭔지, 시골교회가 아니지. 시골 학교의 특징이 벌이 뭔지 알아? 나와라. 그러면 이제 준비해갖고 온 애들은, 그 교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 준비하고 나온 애들 나와라. 그 땡볕에 가가지고 풀 뽑아야 돼. 바다에. 야, 너네 벌이다. 준비 안 하고 왔으면 다음부터 똑바로 준비하고 와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노동시키는 풀 뽑으라고. 그럼 뽑다가 막 준비도 못 해와서 화가 나는데 풀 뽑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그 옆에 있는 꽃도 막 뽑아버려. 선생님 몰래 그냥 딱 거 아니야. 그 나무도 확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기질이. 그죠? 이게 무슨 기질인지 알아요? 모압 기질이야. 이게 모압 기질. 이게 벌을 내가 지금 벌 받게 생겼어 지금.
우리 엄마는 다 애들한테 다 잘해준 줄 알아요. 애썼지. 물론 자기 새끼가 6이니까 다 잘해줬지. 최고로 잘해주려고 노력했겠지. 근데 지구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 이 말이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랬다고 상처는 받지 마소 또. 그랬다는 과거 이야기 지금 제가 지금 털어놓고 있잖아. 그래서 벌 받았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없어서 준비 못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에돔이에요. 에돔. 암몬 했고 모압 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에요. 자, 에돔이 12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 가만 놔둔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여기 주변에 지금 나라들 여기 나오고 있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은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그러면 거기에 봐봐요. 가시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막 불을 살리기 위해서 부직갱이가 막 동원돼요. 그죠? 부직갱이가 동원돼요. 그러다가 불을 다 떼면 이 새끼야 너도 들어가라 하고 부직갱이 마지막 집어넣어버려. 그런 적 많이 봤죠.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우리 부엌에 가면 부직갱이가 이렇게 몇 개가 용도별로 있어요. 용도별로 부직갱이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불 조심하래요. 그 부직갱이 그냥 마루밑에 두면 불 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옆에 보면 구정물통 있잖아. 구정물통이 뭐가 먹는 밥인지 알아요? 돼지나 소가 소죽 쓸 때 그 밥띠끼나 이런 거 막 들어간 거 짬밥 부스러기 같은 거 들어간 거 그 돼지 밥 줄 때나 소죽 끓일 때 그것도 쓰려고 밥 한 톨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 구조물통에다가 푹 담궈놨다가 불꽃이 다 사른 다음에 그 마루 밑에다 부직갱이를 두고 쓰다가 에이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싶으면 그냥 엠마 너도 들어가 하고 그냥 돼버린다. 자, 이 주변의 나라들은 다 부직갱이가 딱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우리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이 뭔가가 화가 나셨어. 근데 애들을 좀 교육을 하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반장한테 무섭더구만. 전지가위를 하나를 주더니 전지가위 나무 자른 가위 있잖아요. 꽃 자른 전지가위 하나를 주더니 그 초등학교 울타리에 가면 무궁화 나무가 이렇게 쫙쫙 뻗어나온 게 있어. 근데 무궁화 휘초리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커. 뭐가 크다고? 눈이 커. 그러니까 이게 우퉁불퉁 눈이 크다고. 그리고 무궁화 휘초리가 굉장히 질깁니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 가가지고 반장한테 전지가위를 주더니 가서 울타리 가서 학교 울타리 가서 무궁화 좀 나무 좀 잘라와라. 휘초리 좀 하게. 이야. 그때 우리를 다 아마 제가 기억하면 한 40명 정도 됐나 한 번에 42명, 43명 정도 됐던 것 같아 기억해요. 그러더니 종아리 걷어 그러더니 다 책상으로 올라가. 선생님 뿔딱지가 얼마나 났는지 그냥 우리 교육하려고 그냥 무궁화 휘초리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종아리에 피멍이 쫙쫙쫙쫙 가는데도 분이 안 나와. 근데 또 때리다 보니까 흥분하니까 더 때려. 더 세지기 시작해. 그러더니 애들을 40몇 명을 다 패거더니 선생님이 우시더구만. 난 선생님의 눈물을 알았어. 그 때리는 그 징계가 그 무궁화 휘초리로 종아리 치는 그 징계가 애들을 미워해서 당신이 분풀이하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고 애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살아남으로 때린 거야. 그러더니 무궁화 휘초리 한 묶음 있는 것을
딱 꺾으면서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더구만. 얘들아, 다시는 이 무궁화 윗자리로 너네들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무궁화 윗자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선생님은 제자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무궁화 윗자리를 꺾으면서 다시는 너네들 이 무궁화 윗자리로 종아리 맞는 일 없도록 해라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맞을 짓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무궁화 윗자리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괘씸한 놈들, 이 암몬, 모압, 이 에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블레셋, 하나님이 작살내고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내 백성들이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휘초리를 꺾으시는 그 선생님의 마음도 같은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기로 결정했고,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기로 결정했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로 누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불무대도 넣게 하셨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낮에 그 태양 밑에 광야길을 걷게도 하시고, 밤에 그 추위 속에서 광야길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끔 하셨던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하기 위해서 쓰기 위함이었고, 여러분들을 모하기 위함이다, 사랑하기 위함이다. 우상을 섬기는 그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을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고 주변에 암몬 족속이나 모압이나 이 에돔이나 블레셋을 동원하여서 징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연단이 힘들다, 너무 하나님 피곤해요, 이 연단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연단을 감사해요, 주님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깨달아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그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블레셋에 대한 신탁의 내용, 그 블레셋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꼭 뭐 같냐면 고양이와 여러분 쥐 관계, 아니면 고양이와 개, 이런 관계. 항상 만나면 으르렁거려야 됐고, 한 번도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골리앗을 두드려 잡았을 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다윗에게는 항상 백전백승했던 이 족속이 블레셋 족속. 그러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과 그렇게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서 마지막 전쟁의 목숨을 빼앗겨야만 했던 족속이 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길보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초대왕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만 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전쟁의 싸움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저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이 그냥 법궤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완전히 그 패전을 거듭하고 법궤는 블레셋 빼앗겨버리고 그 소식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함께 그의 자부가 아이를 낳다가 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 앞에 그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그 어렵게 아이를 하고 출산해 놓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 하나 딸랑 집어넣고 며느리마저도 살 소망이 없다 싶어서 눈을 감아버려야 했던 비극적인 족속과의 싸움이 누구다? 블레셋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괴롭히는 족속이 있다면 가자 지구의 지금의 가자 지구의 가사, 아스돗, 에스골론, 그 다음에 에글론 이런 지역의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어 고통스러운 족속으로 남아있는 이 블레셋 오늘도 예수를 내가 20년 믿었고 예수를 내가 30년 믿었고 예수를 내가 50년 아니 그 이상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가장 끝까지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영이 있다면 어떤 영? 블레셋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멸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서 블레셋과 같은 영들이 진멸되고 우리 가정에서 지긋지긋한 블레셋 영이 끝나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저는 소리 쳐질러 가며 설교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 아멘 좀 크게 해봐. 목소리 높다 뭐 할게요? 아멘 해봐. 더 크게. 그리고 이제 매번 설교 끝나면 그렇게 좀 해봐. 해봐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했으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25장 속에 너희들 주변에 암몬 있지? 있어요. 모압 있지? 있어요. 에돔 있지? 있어요. 블레셋 있지? 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족속들은 다 손을 놓고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내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 족속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권세자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긍정하고 모든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다.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얹혀놓기만 하면 아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광명역 KTX역에 가서 부산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소 가서 저 부산 가는 몇 시 KTX 주세요. 그러면 표를 받잖아요. 여러분 KTX 탔어요. 좀 더 빨리 가려고 거기서 막 달리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 KTX 기장이 뭐라 할까요? 선생님 앉으세요. 아니요 빨리 가려고요.
아이, 그러지 말고 앉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예수, 천국 가는 열차에 탔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오늘도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열차에 내 영혼을 실어 놓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열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무만 다 하고 있으면, 그 열차는 어느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역에 도달하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잘 안내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 재밌는 이야기 알죠? 시골 아줌마가 버스를 탔대. 그리고 무겁게 머리를 하나를 미국 어깨 머리에다가 하나를 이고 또 손에다 하나를 들고 그렇게 입었었다. 아줌마 좀 손에 있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 머리 있는 것 좀 내려놓으셔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그랬다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 중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뭔지 알죠? 내 자아야.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 내 뜻 그냥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기 포기다. 성령 충만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완전히 내가 종목당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데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에 대한 신탁의 메시지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강석진, 귀한 우리 청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충명의 영으로 그를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하는 자의 분목으로 그대로 갚으심과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규 장로님, 김길의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가정도 주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천수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위대로 11조를 심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분복을 성경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대로 이루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길의 권사님 올싸게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7월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정감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도 사업장들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평안함을 심을 얻는 귀한 권사님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